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의 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 사람 속에 들어있다. 사람에서 시작된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성령 강림후 열째 주일 이 아침, 사람의 어부가 되기 위한 갈채비를 합니다. 사람을 용납하는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 당신의 아들과 딸로 서로 용납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말씀은 로고스, 길이고 도이고 근본입니다. 혹시나 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들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는 주님의 길과는 다른 나의 길, 나의 욕심, 나의 소유, 나의 자리를 제법 모양 좋은 기도로 우아하게 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형식은 우아한데 내용은 탐욕임을 주님 앞에서 벌거벗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는 마치 그 기도가 주님이 바라시는 기도인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실은 주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드린 기도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어부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소유와 자리의 어부가 된 지 오래입니다. 기도가 욕심이니 사람도 욕심입니다. 교회도 성장 일변도 세상의 경제 제일주의만큼이나 성장 제일주의입니다. 사람의 사람됨이 사람의 수였습니다. 사람을 사람 다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어야 하건만 모두 소유의 자리에 경쟁 상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라이벌로 만날 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서로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아들, 딸로 여기며 사람의 어부가 되어가고 있는지 자문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잘못된 통념이나 세상의 왜곡된 가치를 통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여겨 인간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께로 이 사람들을 이끌고 왔는지 또한 돌아보게 하옵소서. 무리의 통념은 그저 사람을 늘리는 것이 힘이라지만 주님은 그 어떤 사람이든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이며 주님께 인도하여 주님의 길을 배우며 함께 가고자 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은 바로 이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수평으로는 막혀있는 사람됨의 길과 문입니다. 거짓과 기만의 통념에 젖어들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됨의 근본의 길을 수직임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 길에서 찾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붕을 거두고 구멍을 내어 하늘과 소통하며 하늘 자녀를 주님께로 데려오는 길, 그 길다운 길에 서 있는지를 살피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각자의 죄를 생각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 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이제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월의 첫째 날 주일 예배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와 무더운 여름 날씨에 힘들어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었고, 무릎 꿇어 기도와 간구로 지혜와 명철을 간절히 아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영장 인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꼼짝 못하고 벌벌 떠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님의 자녀들, 관계의 문제 또는 경제적인 문제 등 환경적인 높은 파도에 부딪혀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며 주님의 주시는 참 평안과 소망의 항구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마음을 읽고 진정 주님의 기쁨이 되었는지, 하나님을 빙자해서 나를 드러내지는 않았는지, 나만 기쁘게 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로서 주님 영광 가리지 않고 주님의 존재감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산돌 공동체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목표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시며 어떤 상황에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하신 빌립보서의 말씀을 되새기며 있을 때도 겸손하고 없을 때도 당당함을 지닌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있어 산돌교회를 세우셨으니 어려운 이들의 힘겨운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주님이 그러셨듯이 함께 아파하며 주님의 모습을 닮으려 애쓰고 힘쓰는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의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보다는 이기심을 품으며 살고 나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기보다는 옹졸하게 편가르며 배척하며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된 한국 교회의 현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저 주일만 왔다 가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셔서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며 은혜의 삶 살아가는 귀한 말씀이 될 줄 믿으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예물을 드릴 때 이미 받은 것임을 깨닫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받았기에 바치는 감사입니다.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하옵시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우리의 봉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10의 1로 주님께 땀 흘려 얻은 것들을 성별하오니 더욱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산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비전의 손길들을 모아 주옵소서. 티끌을 모아 태산을 이루듯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산돌을 이루게 하는데 너나 할 것 없는 같은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또한 선교의 손길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게 하옵시고 이 시간 우리와 연대하여 아프리카의 시각장애인의 눈뜨임을 위해 애쓰는 서울대병원 의사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옵시고 믿음의 눈을 뜨는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옵시고 교회의 직분을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동행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딸의 손길을 잡으시고 앞으로도 더욱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일상의 감사가 일상의 감격이 되게 하시어 은총의 날들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이 오직 주님의 뜻에 합당한 곳에 쓰임받게 하옵시고 물질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화 인사 나눕니다. 성령 강림의 열째 주일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평화 인사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성령 강림 절기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3단계죠.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당분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유튜브 목포 산돌교회 검색 후 예배 드리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주말 즈음에 또한 상황에 봐서 계속해서 대면 예배를 비대면 예배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수요 영성 기도회는 드리지 않습니다. 말씀과 삶 8월호에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영의 양식이 되고 종교시설 7가지 준수사항 잘 지켜주시고요. 또한 이 비대면 기간에는 헌금 계좌를 통해서 또한 봉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 그리고 미얀마의 시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이러한 코로나를 맞이하게 된 원인인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경 봉독은 마가복음 제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가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찬양 그대로 은혜로운 찬양, 이 은혜를 그대로 간직해서 우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해밍웨이의 단편 모음집 중에 세계의 수도 The Capital of the World라는 이런 단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어느 엄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이 견디다 못해서 가출을 했습니다. 물론 아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마드리드로 가서 아들은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를 좀 더 사랑으로 대하지 못한 데 대한 가책도 있어 많은 날 괴로워하다가 결심하고 아들을 용서하고 불러들이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인지를 몰라서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파코였습니다. 그 광고는 이렇습니다. 신문에 낸 광고는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 이렇게 신문에 간단하게 광고를 냈는데 그 시간에 되어 호텔에 나가봤더니 무려 800명이 모였더랍니다. 파코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고 용서받아야 할 용서를 기다리고 있는 파코라는 이름의 아이들이 무려 800명이나 있는 것입니다. 경찰 한 중대가 출동하여 그들을 해산시켜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용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래서 죄책감 없이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파코의 아빠가 말한 다 용서했다라는 말은 단비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 다 용서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는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중풍병자가 다름 아닌 우리지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싶은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깊은 죄책감에 갇힙니다.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를 마비시키는 우리의 통념이 있습니다. 스스로 중풍병자가 되기도 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 문제로 번뇌했습니다. 루터는 젊어서 법률을 공부하는 중에 급작스런 친구의 죽음의 영향으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뇌하였습니다. 아무리 회개를 해도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당의 계단에 무릎을 꿇고 올라가며 무릎에 피가 나는 고행의 기도를 해도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자신의 죄가 더 분명하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마틴 루터가 한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셨을지 모르지만 나는 내 죄를 잊을 수 없다. 그러나 고행의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죄가 사라지기는커녕 더욱 무겁게 다가왔다라는 루터의 고백은 진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루터는 그의 죄가 무거워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마치 빛에 가까이 가면 그림자가 오히려 더욱 커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가 사실은 과학자 포인케어의 유명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중세의 엄격한 신앙교리를 볼 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후반 구절이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사실은 율법의 법정신은 사람을 단죄하고 심판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죄를 인식하게 하는 것은 맞지만 죄 사함을 구하기 위한 죄의 인식입니다.
자기 죄도 모르는데 어떻게 죄사함을 구한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나 중세기 때에도 여전히 율법은 사람을 단죄하고 심판하는 기능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입니다. 이유는 율법이 지배 세력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란 바로 중세교회에서는 교회법과 같은 것입니다. 수도를 하면 할수록, 회개를 하면 할수록 율법을 더욱 열심히 보아야 되고 율법이나 교회법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하는데, 그럴수록 죄가 사해지고 없어지지는 않고 오히려 커져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그 법의 정신, 죄인식과 함께 죄사함에 있음을 보지 못하고 심판만을 삼는 것이 사회적 통념,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죄사함의 용서를 아는 것입니다. 파코 다 용서했다 아빠 라고 하는 아빠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에는 우리의 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선언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빠이신 하나님의 죄로 방탕한 가출을 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문 광고와 똑같습니다. 오늘 나 찾아왔니? 용서하마.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신다는 믿음입니다. 죄인인 나를 용납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오히려 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직후의 17절은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12회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 치유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 5월 3일 주일 말씀에서 자세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카페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헬라어 원문인 혈루증이라는 병명은 명사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상태를 나타내는 전치사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구네 우사 엔 후루세이 하이마토스. 구네는 여인이란 말이고 우사라는 말은 비동사의 현재 분사형이고 엔은 영어의 인입니다. 원문 안에서 후루세이 하이마토스. 하이마가 피죠. 피의 흐름 안에 있는 여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피 흘림 안에 있는 여인이다, 그런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는 여인이라는 말입니다. 더욱이 12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병이 아닙니다. 그것을 전치사구를 동원한 그러한 상태를 나타낼 때에는 이것은 단지 병이 아닙니다. 12년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고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 수탈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말합니다. 바로 이 글을 쓰고 있는 마가복음 당시에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을 막 했을 때입니다. AD 한 70년경 로마에 의해서 초토화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로마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는 이기에 피 흘림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못했고 그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교회하고 너무나 흡사할지 모릅니다. 이 여인은 여러 의사에게 자기 몸을 보였지만 아무도 고쳐지지 못했습니다. 이 의사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기 어린 딸을 치료해달라고 온 회당장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에게로 가는 길에서 12년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회당장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죠. 회당,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이니까요. 회당장으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인데 그 이름은 야이로입니다. 놀랍게도 그 뜻은 그가 살리리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리기는커녕 자기 딸조차도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의 무기력한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낫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한 혈루증 걸린 여인을 통해서 억압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해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치유 사건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서 이 옷만 만져도 내가 나을 거야 라고 믿으며 예수님께 다가와 그의 옷을 만져서 병이 낫습니다. 여인은 몸이 낫는 것을 느꼈고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느꼈고, 그래서 예수님은 즉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밀치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냐고, 다 됐구만. 그 여인만 나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 여인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34절 중반부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내 믿음 때문이라고 하시며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을 구원하십니다. 이 여인의 믿음으로 이 여인이 구원됩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의 눈먼 시각장애인인 바디메오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린 시각장애인은 주위 여러 사람들의 방해를 함에도 예수님께 끈질기게 다가와 눈뜨기를 요청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것도 기가 막힌 용어죠. 단순한 눈이 아닙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5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고 그가 구원받았음을 말합니다. 그의 구원이 그의 믿음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12년 혈루증 여인이나 눈먼 바디메오나 자신의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는 이방 시로페니키아 여인의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옵니다. 이 본문은 지난 2012년 7월 29일 주일 예배에 제가 자세히 다뤘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마가복음 7장 29절 후반부에서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는 부스러기 같은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절실함을 말한 여인의 말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겠죠. 절대로 이스라엘 외에 다른 개에게는, 이 여인에게 나의 가르침을 줄 수 없다. 이 떡 부스러기를 조차 줄 수 없다고 말했는데, 그 떨어지는 상에 있는 부스러기는 개도 먹습니다 하면서 자신을 개처럼 낮추었던 이 여인, 주님의 부스러기 같은 가르침이라도 개가 되어서라도 받겠다는 이 여인, 그 여인의 믿음,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그 딸을 치유합니다. 믿음은 이 여인의 것인데 구원은 딸에게로 돌아갑니다. 더욱이 이 딸을 이 엄마는 예수님께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딸이 그 시간에 나왔습니다. 당사자인 딸과 관계없이 이 어머니의 믿음으로 치유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서는 로마 장교인 백부장이 자기 종을 치유해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 내가 치유해주면 그 종이 있는 집으로 가자고 했지만 이 백부장은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만 치유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0절에서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고 하시면서 그 백부장에게 13절에서 가거라, 네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각의 종은 나았다고 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종을 고친 것입니다. 종과는 관계없습니다. 당사자인 종의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이 그러합니다. 다시 5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의 믿음에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 중풍병자를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 없어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 침상을 내려 예수님께 데려간 네 사람입니다. 믿음은 네 사람에게 해당되고 죄사함은 이 중풍병자가 받습니다. 믿음의 당사자와 죄사함을 받은 당사자가 다릅니다. 무슨 말인가? 무슨 말입니까?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아들아, 중풍병자는 앞서 말했듯이 파라투티코스라고 마비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병이 아닙니다. 2장에 나타난 세 가지의 율법 논쟁 중에서도 말했듯이
이것은 율법이 만든 마비된 중풍병자임을 나타내 줍니다. 세리, 죄인과는 상종해서도 안 된다는, 그 사람들은 말도 거치지 말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줄 모르는 중풍병자이죠. 밥을 안 먹어야 좋은 신앙이라고 금식을 의무로 규정한, 그거 갖고 신앙의 높낮이를, 그거 갖고 죄인과 의인을 갈라놓은 그 율법도 인간을 중풍병자로 만듭니다. 저는 그래서 늘 얘기하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밥 먹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우리 정동관 집사님처럼. 그리고 또한 성전 예배 외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마비된 상태입니다. 모두 법의 정신과는 관계없이 법조문의 문자로만 해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시의 통념입니다. 그러나 이 네 사람은 이렇게 죄인으로 몰아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 소외시켜 삶이 마비된 이 중풍병자를 용납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나는 너를 용납해. 우리는 너와 함께 할 수 있어. 이 용납이 그들의 믿음입니다. 이 네 사람은 사회적 통념으로 죄인 취급을 받아온 이 중풍병자를 용서합니다. 이 용납이 그들의 믿음입니다. 왜 그들은 용납했을까요? 이미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수평의 문은 막혀 잘못된 율법의 사회적 통념을 가진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내어 수직의 문을 열어 예수님께 이릅니다. 하늘문입니다. 하늘의 눈으로 봅니다. 남들은 죄인으로 취급한 이 사람을 그들은 죄인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은 용납합니다. 이것이 바로 네 사람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네 사람의 바로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지붕을 거두고 구멍을 내어 하늘문을 열어 예수님께로 이 중풍병자를 침상으로 내린 이 이야기는 사실상 이전 예수님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지지리도 가난한 동네 나사렛, 밀란이 많이 일어나 불온한 지역으로 죄인 취급을 받아온 나사렛 예수. 더욱이 그는 아버지도 불분명하여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갈릴리의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다나엘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라고 무시했습니다. 이 제자 나다나엘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당시 갈릴리 나사렛에 대한 삐뚤어진 편견의 사회적 통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곳으로 세례 요한까지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야? 별 볼 일 없나? 나는 나사렛 출신으로. 그리고 거기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성령은 깨끗한 영, 거룩한 영입니다. 세례는 씻는 것입니다. 씻으니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 음성이 들려옵니다. 대체 무엇을 씻었나요?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당시의 통념, 예수님을 지역적인 열등감으로 몰아간 그 통념을 씻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동네 나사렛 출신이라고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나야말로, 그 장면에 너야말로라고 나오죠. 너야말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대문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듯이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자각에 이릅니다. 우리의 본문 4절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는 1장 10절에 하늘이 갈라지고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존재였듯이 이 중풍병자도 하늘 존재, 하늘 아들입니다. 이 중풍병자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도 이 나사렛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씻어냅니다. 예수님은 역시 갈릴리 역시 가나 출신, 같은 갈릴리 출신인데 또 거기서 대구하고 부산이 서로 경쟁하듯이 그런 모양입니다. 나다나엘을 보고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예수님에게 갈릴리에 대한 나쁜 사회적 통념은 없습니다. 나다나엘을 있는 그대로 진심으로 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지역에 대한 왜곡된 편견이라는 통념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통념을 부숩니다. 이에 놀란 나다나엘은 49절에 48절에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어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민족과 그 야훼 신앙을 상징합니다. 이 말씀에 나다나엘의 통념이 무너집니다.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는 더 이상 왜곡된 지역주의라는 통념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용납할 때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다시 5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남들은 죄인이라는 이 중풍병자를 용납하는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선언하십니다. 여기 이 사람이라고 번역한 것은 대단히 큰 오역입니다. 헬라어로 테크논입니다. 그 뜻은 아들입니다. 아마도 이 번역자는 예수님이 젊어서 중풍병자를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색했다고 여긴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왜 아들 테크논이라고 했을까요? 이 강조하는 문자가 대문자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하늘을 씻어내어 갈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온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내려온 것처럼 이 중풍병자는 역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아들아, 테크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대선언 안에 바로 용서가 있습니다. 주종관계가 아닙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부자관계입니다. 죄인임에도 언제나 용서하시는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십니다.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여기서 수동태입니다. 참 중요한 수동태입니다. 누구에 의해가 생략된 수동태입니다. 이런 수동태는 신적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 절에 가서 문제가 되어버리죠. 이 말은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네 사람에 의해서 먼저 예수님이 너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기도 전에 이 네 사람이 이미 용납하고 용서한 것입니다. 네 사람이 당시 죄인이라는 사람,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통념에 묻혀있는 이 사람을 먼저 용납합니다. 그것도 지붕을 뚫어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로 용납한 것입니다. 죄인으로 용납한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우리의 용납 없이는 하나님도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용서의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용서해도 사람들이 용납하지 않으면 그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수가 감옥을 나와도 일자리를 주지 않는다면 그는 죽은 것이나 다를 바 없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용납하는 믿음을 보시고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율법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용납하는 데에서부터 세상은 바뀝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이 용납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무리의 통념으로 그 용납을 막았지만 이 사람은 죄인이야, 상종해서도 안 돼, 이 사람은 세리와 죄인이야 라고 막았지만 주님의 가르침의 말씀, 근본 로고스는 용납이었습니다. 그게 그 가르침이 용납이었구나. 어쩌면 그 용납의 가르침을 받고 이 네 사람도 그를 용납했을 것입니다. 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우리의 용납으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이 선언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용서하시는데 그 용서의 과정은, 용서의 리얼한 실제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입니다.
1935년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뉴욕 빈민가의 야간 법정을 맡고 있는 피오렐로 라과디아 판사 앞에 누더기를 거친 노파가 끌려왔습니다. 빵 한 덩어리를 훔친 죄였습니다. 노파는 울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위란 놈은 딸을 버리고 도망갔고 딸은 나파 누워있는데 손녀들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빵가게 주인은 비정했습니다. 고소 취하를 권면하는 라과디아 판사의 청을 물리치고 법대로 처리해달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한숨을 길게 쉬고는 라과디아 재판장이 노파를 향해 이렇게 선고합니다. 할머니, 법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벌은 받아야 합니다. 벌금 10달러 내시거나 아니면 열흘간 감옥에 계십시오. 선고를 내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판사는. 그리고 갑자기 모자를 벗더니 자기 주머니에서 10달러를 꺼내 거기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여러분, 여기 벌금 10달러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벌금을 완납했습니다. 오늘 굶주린 손녀들에게 빵 한 조각을 먹이기 위해 도둑질을 해야 하는 이 비정한 도시에 사는 죄를 물어 이 법정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50센트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거운 모자를 법정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렇게 모인 돈이 자그마치 57달러 50센트였습니다. 대공황의 불황 속에서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판사는 이 중에서 벌금 10달러를 뺀 47달러 50센트를 할머니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욕 타임스는 이 훈훈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빵을 훔쳐 손녀들을 먹이려 한 노파에게 47달러 50센트의 벌금이 전해지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게 된 빵가게 주인과 법정에다가 갑자기 죄인이 되어버린 방청객들, 그리고 뉴욕 경찰들까지 벌금을 물어야 했다. 현재 뉴욕시에는 공항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유명한 존 F 케네디 공항이죠.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겁니다. 저도 한번 그 공항으로 갔다가 왔습니다. 후자는 바로 피오렐로 라과디아 재판장의 이름은 딴 라과디아 공항입니다. 그는 이후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역임하면서 그 더러웠던 맨하튼을 오늘날의 맨하튼으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라과디아 공항에는 그곳 주차장에 특이한 주차 위치 표시에 담긴 일화가 있습니다. 그 주차장 바닥에는 법관, 그 옆에는 장애인, 그 옆에는 상원의원입니다. 법관이 제일 좋은 데 있습니다. 아무리 법관이 존경받는 사법국가 미국이지만 그 미국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좀처럼 만나보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어째서 장애인이나 상원의원보다 법관의 위치가 더 좋은 곳으로 지정되었을까요? 그것은 한 법률가의, 바로 라과디아의 따뜻한 마음씨에서 우러나는 훈훈했던 직결 법정을 회상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공항 주차장의 가장 좋은 위치의 법관들을 위한 자리를 따로 마련해 놓은 것이 바로 그 재판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오늘 라과디아의 법정에 있다면 어떤 판결을 받을까요? 우리는 그 할머니를 용납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 산돌교회는 어떤 사람들을 용납하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이 멀리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나요? 장애인들을 용납할 수 있나요? 연로하신 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우리 자녀들을 받아들여 다음 세대를 약속할 수 있나요? 사람들이 소외시키고 멀리하는 죄인 취급하는 통념을 깨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맞이해서 예수님께 데려오고 있나요? 수평의 그 길과 문이 막히면 통념의 수평문을 넘어서 하늘의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내요. 내 마음속에 하늘을 열어서, 내 마음의 하늘문을 열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올 수 있냐고요. 오늘 성령 강림 후 10째 줄 이 아침입니다. 우리의 용납 없이는 하나님의 용서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의 용납하는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당신의 아들, 딸들을 받아들이십니다. 우리 산돌교와 교회들이 이들을 받아들여 모두가 죄인이지만 서로를 용납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의를 실현시키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밑들어진 통념을,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통념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이 나라는 이미 나라 자체가 용서 못하는 나라입니다. 남북으로 갈려있고 동서로 지역 감정이 아직도 나를 섭니다. 내 이웃은 누구인가요?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일컫는 그들을 사람들이 소외시키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그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접하고 맞아들이고 그들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함께 누리는 우리 교회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외, 차별, 혐오의 통념, 죄인으로 몰아나가는 통념을 넘어서 용납하는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우리 서로 용납하며 이웃을 잘못된 통념을 넘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자녀로 예수님께 인도하고자 결단하는 우리 산돌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은총이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